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거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는지 부족하지만 주님 능력을 보여주셨소서. 믿음으로 살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이 세상을 나갈 때 주님의 꿈을 이루어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전세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아버지는 저를 십자가를 들고 가셨다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준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각자들 심령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접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작스러울 수도 있고 제가 미리 또 광고를 못한 게 원래 예정된 것은 아닌데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인 청년 세대들이 이번에 선교를 갈 수 없게 돼서 각 민족을 품은 청년들이 지금 전국으로 흩어져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는데 오늘 이제 카프카지창을 품은 우리 청년들이 원래 다른 교회 다 가기로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언제 또 이 민족을 소개할 일이 있겠어요. 소개하고 싶어서 소개하게 됐고 제가 원래 못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셀링을 하면서 민족을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셀링하는 걸 보면서 다시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각 민족을 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성도는 카프카지창이 어디 붙었는지 보이셔요? 네, 모르시는 분은 이제 안 봤다는 얘기고 저기 앞에 보면 카프카지창이 나와 있어요. 스피커 옆에 저기 이제 거의 붙어 있는데 저게 다 붙어 있는 것은 아닌데 한 민족이 강대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민족이 붙어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그 민족이 나라로 인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민족의 국기가 지금 제방에 있어요. 여기 붙어 있어야 될 나라 중에서 안타까운 그런 아픔을 가진 나라들이 제방에 5개가 6개가 붙어 있어요. 저 카프카지창에도 한 나라가 붙어 있어야 되는 붙어 있지 못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네? 2장. 체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카프카지창 가운데 다게스탄을 위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다게스탄이라는 나라를 처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을 같이 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생애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게 되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돌이 단돌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혀의 권세와 능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어느 누구도 혀를 다스릴 수 없다고 했고, 이 혀가 받지 못하는 이 혀가 우리 모든 생을 불태워버리고, 이 다스림 받지 못하는 혀가 끊이지 않게 쉬지 않고 악을 내고 죽이는 독이 나온 이 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참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진리의 근거에서 정체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눈에 보여지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좋은 영향력을 끼칠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많은 욕을 먹는데,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결론을 냈는데, 이것으로, 이 혀로 누구도 다스릴 수 없는 이 혀, 끊임없이 악을 내고 끊임없이 죄를 범하게 하는 우리들이 모든 인생을 말 한마디로 그냥 쌓아왔던 그 좋은 이미지가 말 한마디로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공인들을 보면 한 번 실수로 인해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좋은 이미지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요. 어떤 사람은 그 이미지 그대로 어떤 이런 뉴스에 나지도 않고 한결같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 말 한마디가, 여러분, 큰 회사 하나가, 그 회사가 그렇게 서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을 텐데 오늘날 무서운 세상이거든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갑질을 했어요. 내가 회장인데 니까지 있게 그랬다가 문 닫은 회사도 있어요. 그 큰 회사. 무서운 세상. 말 한마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스리지 못하는, 다스림 받지 못하는 혀의 양면성. 여러분, 언어라고 했을 때 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표현되는 게 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가, 입술로 말하는 언어가 있고 또 무슨 언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더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말로 말하는 것은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말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영향력 있는 게, 이거는 차분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한 사람 죽이는 거 정말 쉬워요. 저도 당해봐서 알아요. 저는 원래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사용해요. 내 생각을 정리를 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네, 글, 문자. 문자로 보낼 때는 내 생각을 정리가 돼요. 그냥 말할 때는 그냥 실컷 말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그 말을 안 했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입술 언어가 있고 문자 언어가 있고 또요, 몸으로 하는 언어도 있고, 사람 표정도 숨길 수가 없어요. 나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면, 반가운 사람 만나면 그냥 입이 찢어지는데, 부담스러운 사람 만나면 얼굴 표정에서 벌써 나는 너하고 좀 부담스러운 존재니까 싫다 이게 막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는 언어가 많은데, 자, 이 언어가 오늘 말씀에 한 혀에서, 한 입술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한 입에서 오늘 우리가 경배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50명 안 될 것 같구나. 우리나라가 참, 여러분 아까 이제 밴드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니 교회가 너무 만만한 것 같아요. 50명 넘는 것을 이렇게 불허한다고 하고, 공예배 외에는 예배를 금지하고 밥을 나눠줘도 처벌을 받고, 이게 교회를, 다른 많은 기관이고 뭐이고 다 있는데 교회를 꼭 집어가지고 교회 공예배는 이 10일부터 드리지 못하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총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교단마다 단체마다 즉각적으로 청와대 청원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오늘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2월 말부터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아무리 전염력이 있어도 교회의 생명은 예배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대형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가 아무리 압박하고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즐기기를 결단하고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던 대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말을 기뻐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하겠어요? 들여댄 대로 만약에 왔더라면 정부가 교회는 함부로 할 수 없구나 그랬을 판인데 정부가 얘기하기도 전에서 큰 교회가 예배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그만 교회는 쉽죠. 심심하면 전화해가지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고 이제 총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 공예배 외에는 드리면 안 됩니다. 10일부터 시행한다고 지금 거듭했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제가 뭔 얘기하다가 이러고는 모르겠는데 이런 시국에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당연한 거지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연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적응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마스크를 써서 갑갑하지만 마스크 정도는 어때요? 이 정도는 들어줘도 괜찮아요. 정부가 뭐라고 한 말도 마스크 벗는다. 그건 뭐 마스크 쓰는 거는 나가봐야 괜찮아.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나라를 올려드리고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예배를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10일날부터 이제 공예배 다음에 그렇게 하죠. 만약에 코로나 안 끝나고 또 퍼지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주일날 예배 외에는 예배 못 드립니다. 이렇게 안 갈 것 같아요. 점점 압박해 올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양가 주소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요. 서로 만나가지고 얼마나 반갑게 인사해요. 다 천사예요. 다 천사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한 회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온대요. 네? 한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 나온대요. 자, 첫 번째 찬송부터 얘기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혀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런 경험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운전하다가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혼자 뭐 잔을 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어요. 뭐 돼지백 가는 소리라고 해도 어쩌고 다 주님을 찾아가다가 그 가사에 그냥 누가 들어가지고 막 펑펑 울던 경험 해봤어요. 너무 울음이 나와서 운전할 수가 없어서 한쪽으로 받쳐놓고 막 감사하던 고백. 오늘 한 사람이 전화 왔어요. 운전하고 있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한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울면서 목사님 우는 이유가 있겠죠. 나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은혜를 회복하고 싶은데 자기 삶이 지금 죽겠는 거예요. 은혜를 알았던 사람인데 그게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꺼이꺼이 하면서 우는데 짠하죠.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고백할 때 예배 시간에도 항상 홀로 예배할 때도 그 감격은 경험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와 감격을 드리는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볼 때 얼마나 이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런데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집에 가가지고 성경책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마귀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멋있게 경배했던 사람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와요. 야, 이 새끼. 입에서 그냥 막 험한 말이 나오고, 이게 한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를 해요. 여러분, 믿건 안 믿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저주를 해버려요. 성질 난다고 함부로 말해요. 내 새끼 태어났을 때는 어쩜 이렇게 이쁘냐 그래놓고 뭐 죽이고 싶은 뱃살 뭐 어쩌고 하면서 마음에 안 들 때는 막 함부로 해버리고. 어릴 때 그런 경험 해봤어요. 너무 울어제끼니까 내 새끼지만 막 집어던지고 싶을 때. 이쁠 때는 이쁘지만 꼴보기 싫을 때는 정말 꼴보기 싫어요. 근데 말이라도 함부로 안 하면 좋은데 막 말을 함부로 해요. 말은 안 되니까. 입에서 저주가 나가요. 저주. 성도끼리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서로 관계가 안 좋으니까 입에서 험한 말이 나가요. 문자 테러를 해버려요. 오늘날 문자 테러 때문에, 댓글 테러 때문에 감당 못해서 생명을 끊는 연예들도 있잖아요. 온갖 악을 문자에다가 다 조리 있게 담아내가지고 그냥 터붓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입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꼴보기 싫다고, 내 마음 상했다고 그냥 막 나가버려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다로 살아갑시다.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되는 것 같은데 예배 시간을 나서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입에서 성질을 하는 데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분노할 때 이거로 다 안 되면 문자 테러를 해버려요.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했던 입술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꼴보기 싫다고 저주를 해요. 뒷담화려 가요. 여러분,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험담하는 사람. 뒷담화 까는 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두루 다니면, 험담하는 사람은 두루 다녀요. 두루 다니면 험담하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래요.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지 말래요. 이게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 책을 읽다가 또 20절에 한번 더 읽거든요. 자기 어미나 아비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황 중에 깊은 호감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제가 어제 책을 읽다가 주자라는 양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경망스러운 인간이고 그와 더불어 맞장구를 치는 사람은 비겁한 인간이고 이것을 엿듣고 전하는 사람은 간사한 인간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을 경배했던 그 입술로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누군가를 찌르고 받고 마음에 안 들고 저주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저주라고 해서 그런 저주만 저주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저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입이 제어받지 못하니까, 다스림받지 못하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들의 삶이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있고 예배당 밖에는 서면 하나님 앞에 아닌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그 인식이 없으니까 예배당에 있을 때는 의식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당 나서는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식이 없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그렇게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해요? 에? 기술도 좋아.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열받을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염장을 실려버려, 염장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먼데 있는 사람이야.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사람 얼굴 봐봐요. 속으로 그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쳐다보지도 않네? 쳐다보지도 않아. 아이고. 다 인간이 그래요. 다 똑같아요. 참 이게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는 거야. 네? 눈물로 예배하고 했던 사람이 네? 저쪽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뭐 하나 때문에 그거 이해 못하고 용납 못하니까 그냥 입에서 그냥 한마디가 나가는데 그냥 빗을 꽂아버려. 빗을 꽂히면 빗을 꽂은 사람은 또 그래? 나한테 빗을 꽂았어? 또 더 큰 빗을 꽂아버려.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예배당에는 그래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에? 집에 가면 마귀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사회 속에 가면 마귀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 왜? 이게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한번, 보통 때는 몰라요. 한번 염장 지르니까 그냥 내지르는 거예요, 내지르는 거예요. 원망과 분노의 대상을 향한 저주, 상처를 준 세상을 향해서 퍼붓는 말. 한 입인데 찬양했던 입이 저주가 나와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 형제들아, 이것은 성도로서 마땅치 않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거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팍에 팍 새기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어떤 면에서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이가 말씀을 새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했던 입술로 그 거룩한 입술로 마음에 안 든다고. 별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큰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그걸 이해 못해가지고 그걸 용납 못해가지고 그냥 한번 살짝 찔렀다고 그걸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또 그냥 더 큰 곳으로 싹 쑤셔버리고 헤비져버리고 심지어는 막 욕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점점 단계가 있잖아요. 서로 멈추지 않으면 욕을 해요. 욕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면 뭐가 나가요? 주먹이 나가요. 믿는 가족들이 주먹이 나가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들 안에서도 주먹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남자들은 말로 따지니까 주먹이 나가요. 왜? 어쩔 수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들한테 미안해요. 여자들이 매를 벌어. 한마디만 참아도 되는데 한마디를 해버려. 남자들은 그냥 나가버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잘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셈 비유를 똑같은 흐름인데 왜 절대 성도가 이러면 안 되는지 셈 비유를 해요. 더 구체적으로. 자, 지금은 약수터 가는 사람들 불렀어요. 옛날에는 산에 참 약수터 많이 갔는데 약수터가 전국에 유명한 약수터가 있어요. 뭐 오색 약수터, 뭔 약수터 있는데 자, 그 약수터에 가면 약수터 그런 약수터 본 적 있어요? 와, 좋은 약수터에서 왔는데 약수터가 반전으로 딱 갈라져가지고 한쪽은 겁나게 깨끗한 물이 나오고 한쪽은 그냥 시커먼 물이 나오고 그런 약수터 봤어요? 절대 없어요. 자, 한 약수터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일 없다는 얘기예요. 쓴물, 단물이 다 같이 나오는 약수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쓴물이면 쓴물이고 단물이면 단물이지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이거는 성도가 한 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성질난다고 입에서 그냥 말해버리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라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배했던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누군가를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함부로 말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고 잘못인지.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해도 함부로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물 비유가 얼마나 더 명확한지 이것을 또 증가하기 위해서 나무 비유를 얘기해요. 나무. 더 쉽게 우리 수준에 맞춰서 나무 비유를 잘 봐. 무화과 나무에서 우리나라식으로 합시다. 사과나무에서 배 열리는 거 봤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사과 열리는 거 봤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유치한 비유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결론.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셈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거룩한 백성 입에서 찬송과 조주를 다 내는 성도는 없다. 그때 당시 야고보 사도가 직격탄을 많이 날리는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확실하게 하라고 너희 믿음을 보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입술의 언어인데 진짜 하나님의 성도는 찬송과 조주를 다 내는 거 없다. 진짜 성도라면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만 축복의 말만 해야 되는 게 맞다. 가짜 성도기 때문에 입에서 저주와 욕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성질난다고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게 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도 주님을 힘입고 힘들수록 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그냥 막 육신의 소욕이 나와가지고 그냥 내질러버리면 그게 뭔 신앙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참된 신앙은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네? 참된 신앙은 혀를 다스리는 거예요. 혀를 다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 혀가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쏟아내고 싶은 대로 내 입 가지고 내 말하는데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 내 입 가지고 내 말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입이 아니에요. 이것도 주님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할렐루야. 참된 믿음은 우리들의 혀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혀를 다스릴 건 없지만 다스릴 사람 없지만 오직 우리 주님만이 성령께서만이 우리들의 혀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조건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믿음이잖아요. 힘들 때 짜증내는 거 누가 못해. 아니 힘들수록 주님을 더 의지해야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보통 때는 믿음으로 사는 거가 나 힘들 때는 주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그냥 육신의 소욕 가운데 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어떤 순간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상황 따라서 감사하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 이미 악히 아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복이죠. 왜 알면서도 안 살아가? 어떤 순간에 이 입술로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마귀의 다스림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많아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얘기도 마귀의 다스림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삐딱해 말하는 게 삐딱해. 그거 이미 마귀한테 그렇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행하며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할렐루야. 아멘. 어떤 순간에도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입술을 지키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아멘. 소금의 고르게 함처럼 말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혀가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대답해봐요. 혀가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긍정적인 습관, 무조건 믿음의 습관, 좋은 언어, 습관이 될 때까지 성령을 의지하면서 가세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혀가 지배를 받는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혀가 다스림 받아야 되지만 혀보다 더 중요한 기관이 있어요. 이 혀가 다스림 받는 기관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안 되니까 이 혀가 그 지배를 받는 대로 그냥 쏴붙이는 거예요. 자, 이 혀가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예? 뭐라고요? 생각, 마음. 생각과 마음을 다스림 받지 않으면 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그래서 얘기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모든 삶의 문제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입을 못 지키는 거예요. 혀를 지키려면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늘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다스리는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냥 폭발 직전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다스리고 성질하다고 숨겨내는 게 그건 내 시간이고 내 인격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 사람을 청배했던 입술로 막 엉뚱한 나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한다. 이거는 아니래요. 이거는 진짜 성도 아니래요. 우리가 정말 진짜 성도라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인데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집에 가서도 하나님 다 지켜보시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말하는가?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됐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그거 큰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막 그거 못 참아가지고 막 지지고 못 구하고 막 그거 못 참아가지고 막 뒷담화 까고 그거 못 참아가지고 말이야 엄청나게 큰일인 것처럼 막 심각하게 왜 그래요? 왜? 마음이 참 약해. 마음이 성령을 다스림을 통해서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너무 약한 거야 마음이. 조그만 말만 들어도 그냥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시험 들지 말라고 그래도 시험 들어요. 왜? 그렇게 시험 들지 말라고. 참 우리 주님은 기가 막혀. 우리가 얼마나 시험 받을지 알았기 때문에 세상 우리가 맨날 주기도만 하면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주문이에요. 주문? 제가 아침마다 아이들하고 운동하면서 새벽 말씀 나누고 주기도를 날마다 해요. 기도예요. 기도. 주기도는 그냥 저는 뭐나 하지 마요. 기도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여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성도를 주무시는 그날까지 절대 시험 들지 마시길 주님을 너무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멘 다 했어요. 이제 시험 들기만 해봐요. 그냥 확 찔러주면 돼요. 시험 들기 뭐 있어요? 시험 들기. 시험 드는 게 뭔지도 몰라야 돼요. 한 가지만 하세요. 그게 우리들이 정체성이에요. 어떤 경우도 내 마음 지켰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하고 눈물로 감사하면서 이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화를 분노를 참지 못해서 쏟아부었던 그 수많은 이중적인 모습들 우리 회개하면서 네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쓴물과 단물을 줬다고 하잖아요. 하나만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 된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다스림 받아서 내 입술이
천국 언어를, 진리를 말하며 복음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선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께서 그들에서 힘든 환경 속에서 아버지 마음을 다스리고 못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덮여있던 그 수많은 시간들 하나님을 덮여있던 입술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덮여있던 수많은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사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입술로 그분 성령을 하나님 앞에 지으시는 예배자로 삶을 주시고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 아버지 그러나 말씀을 주시고 다시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예배자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바라고 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또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복된 이름 기억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충만한 복된 심령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또 셀링했던 우리 카프카지 창을 품고 이제 전국을 투어하는 중에 인천에서 이제 엊그제 왔던 것 같고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숙박을 할 텐데 우리 청년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올라온 20살 박수홍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러시아 소수민족을 품고 사랑하는 청년 대학생 팀입니다. 저희는 이번 여름 러시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면서 나가지 못하여서 한반도에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전하고 싶어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방문하고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까지 세상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진전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한 누나가 이스라엘을 품고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온 후에 간증을 듣고 그저 삶 가운데 소망 있고 바람 있는 삶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전스쿨이라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듣게 되고 열망을 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러시아 소수민족인 타타르스탄에 대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많은 상처들을 음란과 마약으로 회복해 나간다는 청년들을 듣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제 친구들의 생각이 나게 되고 그렇게 타타르스탄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번 YG 투어를 준비하면서 한국 땅에도 너무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는 청년들을 떠올리며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알리면서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땅 가운데 10만 선교사 파송이라는 비전을 주셨고 이 비전을 들은 한국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이 시간 부를 찬양은 러시아의 소망이 담긴 아버지여 고아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하시고 들으실 때 러시아의 소망함을 떠올리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규리 자매도 지금 부산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선교명이 나왔어요. 신지애, 지울지 사랑해. 아마 이번 달에 이제 화성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성도를 1년 동안 우리 규리가 어로코에 가서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신지애입니다. 해가 아니고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린 청년들, 또 학생들 중에서도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 지역 돌면서 전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국교회가 꺾였다고 어둡다고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주시는 하나님, 이 귀한 청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힘있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동행하면서 주님의 나라 완성이 되기까지 우리들의 삶을 드리며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카프가지를 품고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그 사역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루하루 동행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므로 품은 그 민족 반드시 나아가 그 땅을 밟고 그 땅의 언어로 복음 전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과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원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gen다는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성하나이다. 아멘.